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4절로 21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오늘 3월 첫째 주, 이제 생명의 달에 처음 이 3월의 첫 번째 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또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다가 다시 한번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실제적인, 앞으로 우리에게 처해지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정말로 실제적인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 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자 우리가 3월 첫 번째 주 생명의 달 가운데 실제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어요. 이제 광장의 민심이라든지 여론의 이런 향방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되어지고 일이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는 어저께 목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체제잖아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이런 체제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 가운데 자유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셨던 그 건국의 이념 가운데 다시금 제2의 건국이라는 것을 아마 맞아들일 것 같아요. 특별히 어제는 또 미국에서 진짜 그 대사님이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말 가운데 뭐였죠? 미국이 우리와 함께하고 도와줄 것이라는 거.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어제의 상황 가운데 계엄이 무엇이 되었어요? 계몽이 되었고, 계몽으로 인하여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개헌이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몽되었고, 계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개헌될 것이라는, 우리가 확실하게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위정자들이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어제의 상황들을 목도하며 보았을 때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낄 것이고, 또한 좌파적인 생각 가운데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잘못된 사람들이 이제는 아마 두려워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매체에서는 MBC도 변했다. 왜죠? 찬성하는 집회만 보여주다가 이제는 반대하는 집회까지 MBC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이 이렇다, 민심이 이렇다, 광장의 민심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앞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처해지는 모습은 더 악랄하고 교묘하게 뺏기지 않으려고 더 공격할 것이라고 선전선동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의 그 능력 있는 기도 가운데 우리 분열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일치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의 모습에 분명하게, 이제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찬성과 반대 가운데 두 진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너무 극명해졌어요. 분명해졌어요.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른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법체계가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가운데 이번 계엄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제는 실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재판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뭐 할 수 없다고요? 관리 감독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이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개헌해야 됩니다.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개헌이 이제 화두가 되었어요.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계엄으로 통하여서 우리들을 계몽시켰기 때문에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이제는 양극화가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를 애국하며 세우겠다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죠? 교회가 왜 난리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종교 활동하면 되지. 왜 광장에 나와서 난리야? 교회가 왜 난리야? 교회가 왜 정치에 그렇게 간섭을 갖고 왜 난리야? 앞으로 전도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굉장히 크게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곳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핍박이 올 것이고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생각할 수 없는 저 좌파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잘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에는요. 우리가 무슨 동성애 관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렇죠? 그러한 차별의 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의 깊은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종교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요. 그러니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뭐하라고요?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외치고 평등해야 된다고 공평해야 된다는 인권 그 모든 그 사상의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신본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학자들, 왜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분명한 그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신성은 부정해요. 무엇만을 인정해요? 인성만을 부정해요. 우리는 신인의 양성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심을 부정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현자예요. 그러한 신학의 체계 가운데 그래서 무엇을 부정하는 겁니까?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그것을 어디에서요?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신학을 공부했다는 그 국회의원이 그 마이크에다 대고 뭐라고요? 창조론은 잘못되어, 맞는 것은 뭐라고요? 진화론이라는 거죠. 이건 정면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옳다고 우기는 신학자와 목사와 교인들,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허락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원상적으로 복귀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반대하고 날뛰는 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부정할 것이에요. 더 악랄하고 극렬하게 싸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진리를 사수하고 저들과 함께 대항해서 싸워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과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실제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거지. 지금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습니다. 그게 뭐죠? 세상의 법은 뭡니까?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죠. 그래서 세상의 법은 뭐예요? 인과응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라. 대신 뭐 하라고요?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 하나의 그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룩의 모양만을 나타나고 있는 저 거짓된 가라지와 같은 저들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보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지.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보응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에게? 나에게 맡기라. 대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14절 뭐예요? 축복하라. 15절 뭐예요?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17절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화목하라. 20절 뭐예요? 먹이고 마시게 하라. 21절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몸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라, 하라, 하라. 주께서 하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 그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듣기만 하고 머리는 커지고 머리에 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은 너무나 풍부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만 있어요. 실천을 안 해요. 아는 것만큼 우리는 뭐예요? 행동해야죠. 왜 세상에 있는, 아니요, 믿는 사람들이 왜 좌파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없어도 그저 어떻게 해요? 선전선동당하는 그 말 가운데 행동하는 것.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식, 지혜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균형 있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진리를 너무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안 가르칩니다. 실천을 안 합니다. 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취약하면 많은 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고 완전히 압축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랑의 종교 가운데 뭐죠? 우리가 실천하는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원수에 대한 사랑,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우리 김경순 집사님, 내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닥치는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 관계 속에 그 사랑 아닙니까? 나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정말로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도리어 그 축복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이유 없는 저주고 이유 없는 미움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고 봐라 하루에 한 번. 그렇죠?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 어떤 마음이요? 어디 잘 되나 보자. 그거죠? 반드시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본다. 이거 아니에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가르쳐야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럼에도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고 사랑해야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이유 없이 모욕하는 자를 향하여 우리는 뭐예요? 사랑해야죠.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정말로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은 힘들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누구든지 교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며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실천이 있는 모습은 힘들어요. 나를 박해하는 축복하라고요? 진짜요? 14절에 박해하는 자 축복하라고요?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법칙은 이런 법칙이 아니에요. 세상은 반드시 원수에게 뭐 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인과가 응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박해를 하는 자를 축복하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뭐예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주님의 사명을 갖고 나라를 애국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웨이크업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뭐예요? 메이크하잖아요. 만들어가는 거기 위해서. 그렇죠? 진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갖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다시 건국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니까요. 왜 나서냐? 뭐하고 있으라고 우리한테요? 입 닫고 조용히 있으라. 물론 우리는 정교 분리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 사사콜콜, 시시콜콜 아니잖아요. 하지만 위기 가운데 어둠으로 가는데 죽으러 가는데 우리가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살려야죠. 생명의 줄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일수록 세상이 우리에게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을 나라를 살리는 건요?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악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어둠으로 덮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무오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슈퍼스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미움을 받고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세상의 것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새 부대는 어디요? 새 것에요. 헌 것에 새 것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는 새 생명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박해, 미움, 질투, 이상하게 여길 게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배웠으니까 가르쳐야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의 법으로 저들과 응대하지 말라고요. 세상이 하는 방법 그대로 저들에게 대하라고 우리가 가르치지 말라고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고 가르치고 꾸짖는 겁니다. 어둠으로 가는 자들에게 빛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권면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채찍을 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일 마음이 없잖아요.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데 내 자녀를 죽이려고 채찍을 드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채찍을 드는 것이잖아요. 그를 훈계하는 것이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가 싫어도.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대신 그 마음에 바탕은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있으면 그 채찍은 뭐예요? 살인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복수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세상의 것이 너무나 익숙하죠. 온갖 문화, 콘텐츠들이 다 뭡니까? 악랄하죠.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복수가 돼야 되죠. 용서, 사랑, 희생 없죠. 왜요? 인권, 주권이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왜죠? 포스트가 됐잖아요. 내가 희생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안 되는 것이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참 좋은 교회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배웠으니까 바르게 가르쳐야죠. 그것이 참 좋은 겁니다. 진리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것이 힘들지만. 왜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이잖아요.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죠.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달란트를 자기에게 빚진 자를 뭐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적대시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왜요?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그것을 수긍해야 되잖아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판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수긍하고 따라와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핏대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는 인정 못한다는 것이 불복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될 것 같아서 우리에게 불복하지 못할까 봐 밑자락을 깐다고 얘기하고 선전선동하잖아요. 하지만 어제의 민심들을 보고 이제는 이들이 다급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도리어 이제는요? 불복하게 만드는 사법부가 변했다. 아마 이제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난리쳐서 이렇게 됐다. 교회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원흉들이다. 그래서 뭐 합니까? 교회를 폐해야 된다. 아마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할 것이에요. 더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적은 약해요?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사탄 마귀를 등에 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등에 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저들의 세력은 강합니다. 우리가 나약하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끝날 것 같고 이제는 정말로 망해서 정말로 이제는 안 보일 것 같은데도 뭐예요? 작은 불씨가 커지면서 다시 살아나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해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교육받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기가 힘들어요.
끊임없는 도전과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으로 저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들에게 뭐합니까? 가르쳐야죠. 채찍을 들어야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순정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두워진 그 눈, 그 영안을 밝게 뜨게 하시고 그 덮여져 있는 그 눈꺼풀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특별히 좌파적인 생각 가운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 그런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잘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정하고 부인했던 나의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애국하며 광장에서 그 추위와 더위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정말로 충성하고 애국하셨던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합니다. 도리어 지금의 20, 30대처럼 그동안은 몰랐지만 그렇게 애국하며 태극기를 흔드시는 어르신들에게 고마움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변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온 세계 가운데 다시 한번 선교의 나라로 선교의 전처지 그렇죠? 지금 이 어둠이 우리나라에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디까지 있어요? 온 세계를 뒤덮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보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럽의 교회가 망하여서 그 교회가 다 뭐하고 있어요? 술집으로 변하고 이제는 미국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시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지금을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예배드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나라 이렇게 했던 미국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도리어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자유주의.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왜죠? 말세지말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한국교회가 담당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온 세계를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나라가 도리어 선교했던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계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이제는 우린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뭐예요? 구원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게도 뭐합니까? 사랑과 축복을 베풀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동성애를 범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저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하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뭐합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뭐 합니까? 사랑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무섭고 굉장히 보입니다.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하지만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뭐 하죠?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제가 밤에 불을 다 꺼놓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무서운 그 어둠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요? 무서움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밤에 켜는 그 조명, 그 작은 불 하나 켜면 온 방이 환해요. 그러면 그 무서움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기보다 어둠 속에 무엇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고 사랑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으시며 깨달음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